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남용과 선용. 남용과 선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준과 차이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수준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남용하는가, 잘못 쓰는가, 반대로 우리의 주어진 힘을 잘 쓰는가, 선용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히브리 단어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 이게 뭘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로 평가한다 그래요. 키소, 코소, 카소. 키소는 뭐냐면 돈지갑. 그 다음에 코소는 술. 그 다음에 카소는 분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유대인들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을 줘본대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유용을 하는지 그걸 보면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술을 먹여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술 먹고 싸우고 화내고 이런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코소, 술로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카소, 분노. 막 열받게 본대. 그럼 이 사람이 화를 내는가, 화를 참는가, 다스릴 줄 아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가 있는데 바로 키소, 코소, 카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돈지갑, 그리고 술, 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분노.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수준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남용과 선용이죠. 뭘 남용하고 뭘 선용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낭비하는 사람, 자기의 주어진 힘을 남용을 해서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힘을 잘 쓰는 사람, 하나님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잘못 쓰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받은 힘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힘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힘을 남용을 하죠.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배경이 뭘까요?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대로 42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38개의 가문이 온 힘을 합쳐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평탄하게 진행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순적하게 진행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방해가 있었죠. 그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해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삼중고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아니 성벽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때마침 또 그때 흉년이 들어버렸네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쩌하고. 온 백성이 집중해서 이제 성벽을 지어나가는데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흉년이 들어버렸네. 온 땅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팔아서 흉년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무거운 세금이 있어요. 무거운 세금. 세금이 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을 바칠 돈이 없어서 포도원 돈 빚내가지고 어떻게 세금 바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같은 형제끼리 같은 동족끼리 고리대금 뭐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돈놀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말씀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무슨 일이냐면 빚지고 나니까 돈을 꾸었어요. 그걸 못 갚으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빚지면 어떻게 해요? 애들 팔았잖아요. 애들 남의 집에다 갖다 줬잖아요. 마지막 물건처럼. 똑같이 이 당시에도 그것도 누가? 같은 동족, 같은 형제인, 같은 민족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꿔주고 고리대금. 이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제일 싼 이자가 33%였대. 33%. 제일 싼 게 33%니까 보통 뭐 50%, 100%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급하면 그런 거다 빌리잖아요, 그죠? 그걸 못 갚으니까 자기 새끼들을 그 종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죠. 험한 꼴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게 보세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경부 최부자책 교훈 알잖아요, 그죠?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땅을 사지 마라. 왜? 흉년 되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땅을 싸게 내놓고 곡식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헐값에 내오는 그 땅, 근데 그 파는 사람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덥석 줍줍하지 말라는 거예요. 줍줍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예?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흉년기에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의 시작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괴롭다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누구와 함께? 그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같은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같은 동족이 착취하고 같은 동족이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니까 원망이 막 원성이 부르짖음이 쏟아져. 여기서 부르짖다, 크게 부르짖어. 이 표현은 출애굽에 보게 되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할 때 그 학정과 고통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때 그 부르짖음과 이 부르짖음이 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음,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똑같이 누구에게? 자기 동족에게,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짓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대한 그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야,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귀족과 민장들은 자기의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다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런데 그 힘을 나만을 위해 쓰면, 내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삭개오.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뭐가 보였습니까? 나만 보였죠. 내 이기심, 내 욕심만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가 여리고성의 세리 공무원, 세리장으로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까지는 자기만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였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삭개하고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삭개오는 양심이 있어요. 다 팔아서 주겠다. 그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 내가 사리공무원 하면서 남의 노력질 것, 이거 갖겠습니다. 이 말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 만나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쳐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도 보세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도구와 내 수단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 죄가 보이면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나는 불쌍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하면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든 힘의 방향이 나를 향했어요. 근데 이제 힘의 방향이 어디로 바뀐다?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힘이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여러분, 관계에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힘을 쓰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힘을 쓸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을 선용을 해. 선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걸 타락이라고 말해요. 타락. 타락은 죄 짓고 범죄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다음에 오는 것이 뭘까요? 타락 다음에 오는 것은 몰락의 몰락.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힘, 너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파워, 이런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것들, 내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쓰는 귀족들과 민장들,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 반대로 힘을 잘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힘을 선용을 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또한 유다 땅 충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충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4절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스스로 뭐라고 해? 나와 내 형제들이 충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월급 받지 않았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충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냥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장장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부자였던 것 같아. 왜 그러냐? 그 페르시아 그 대제국에 고위관료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축적해 놓은 받은 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월급만 받지 않고 살았냐?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증거들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근데 내가 12년 동안 총독의 무붓으로 녹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런데 내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냐?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그걸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자들, 그 왕을 따르던, 그 총독을 따르던 그 종자들도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거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녹도 먹지 않고, 내가 착취하지 않았고, 또 세금도 받지 않았고, 또 양식과 포도주 백성에게 착취하지 않았다. 왜? 잘난 척하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요. 땅도 사지 않았다. 땅도 사지 않았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자기 식사 자리에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그가 자기 식탁에 몇 명 초대하냐? 150명을 초대. 150명. 그 18절 그 식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제가 할 때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었냐?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매일 소 한 마리 먹고 살찐 양 6마리 먹고 닭도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프라이드도 먹고 양념 통닭도 먹고 닭도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서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또 강조하죠. 그래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먹이고 내 돈으로 내 사비로 이렇게 먹여도 내가 보수로 받지 않고 녹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런 부자가 부럽습니다. 부자가 딱 부러운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아닌 것 같아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우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사시든가. 네? 저는 부자가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마음껏 섬길 수 있잖아. 네? 베풀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부러운 거지. 네?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처럼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살면 그게 뭔가 되겠어요. 오히려 저주지. 그게 저주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하니까 권위가 생 권위는 다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에 씨가 먹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직장 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말이 씨가 먹히기 위해서는, 내 말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살아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뿐만 아니라 삶이 뒷받침됐고, 그리고 그가 말할 때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남용하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힘을 선용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그냥 이대로 끝냈으면, 힘을 잘 쓰는 사람, 힘을 못 쓰는 사람 딱 정지하고 끝났으면, 또 칭찬하고 끝났으면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예?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악하다. 예? 이거 이혼노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욕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 힘을 남용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권면하는지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문학가 가운데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 쉘 실버스타인 잘 아시죠? 실버스타인, 실버로 시작되는 성들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쉘 실버스타인, 아동문학가. 근데 이 아동 작가인데 생긴 거 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수염도 막 이렇게 나고, 예?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그죠? 그를 지은 분이에요. 쉘 실버스타인.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분인데 6.25 참전용사로 참전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책, 그 유명한 짧은 책이죠, 그죠? 우리 막둥이 유치원 다닐 때 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소년과 사과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릴 적에 이 소년이 그 나무 밑에서 막 놀고 나무에 매달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놀잇감이 되어준 거예요. 예? 같이 놀아준 거예요. 예, 나이가 먹어서 이 소년이 20대가 됐어요. 20대가 찾아옵니다. 뭐라고 나무에게 말을 하느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그때 사과나무가 뭐래요? 내 몸을 보면 사과가 풍성하게 맺혔으니까 그거 따다가 팔아서 써라. 이게 주는 거예요. 또 30대가 되어서 또 이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살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가지 잘라서 집 짓고 살아라. 그게 또 주는 거예요. 또 40대에 또 이 사람이 찾아가 나무에게 뭐라고 많이 하냐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멀리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라고 해요? 내 몸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늙어서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이 나무는 밑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힘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무가 그래 내 밑둥이라도 깔고 엉덩이 비비고 앉아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사과나무는 마지막까지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게 달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서평한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다. 밥맛이 없다. 왜? 사과나무 자기만 좋은 일 하고 여기 오는 소녀는 평생 얻어만 먹는 나쁜 놈 만들어 놓았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행복했어. 다 줄 수 있어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았어. 근데 이 나무에게 끊임없이 가지고 가고 공급받은 이 소녀는 평생 얻어먹고 구걸하고 남의 힘에 의지하는 나쁜 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평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사랑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나무는 선한 거고 그 소녀는,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왜? 받아먹기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그래서 뭐냐? 진짜 사랑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듣고 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처음에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크게 분노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이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냐? 그게 아닌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녀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나는 녹도 먹지 않고 나는 무보수로 12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니들은 뭐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노했다고 하면 너는 악하고 나는 옳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깊이 생각했다는 표현이 뭐냐? 중심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정리하고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냥 폭발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뭘 생각을 했을까? 깊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기준, 어떤 경계를 주실까?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계를 이제 제시하는데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운젠트라는 분이 뭐 꽤 오래된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예?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원 제목은 바운더리스. 예? 경계. 여러분 모든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라기보다는 뭐 베스트셀러인데 참 좋은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의 가정에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노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경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경계,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으면 아무나 만나요, 아무나 살아요, 아무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이 말은 뭐야? 경계가 없으면 뒤죽박죽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줄성수가 뭐예요? 예배 개념이 없으면 줄성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외치고 소리를 쳐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일이나 하고 이게 선한지 나쁜지 분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바운더리,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부부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11조도 경계, 11조도 경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구분 아닙니까? 다 경계예요, 경계. 저는 이번에 그 일본 총리 가운데 그분이 참 눈에 뜨더라고요. 이시바 시게루. 예? 이름도 참 힘든데 이시바 시게루. 예? 근데 그분이 역대 일본 수상들은 다 수상이 된 다음에 뭐 했냐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했잖아요. 신사 참배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기사에. 근데 이분은 신사 참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 사람은 왜 신사 참배를 안 할까? 그 야스쿠니, 뭐 어찌 보면 일본에서는 뭐 전쟁, 뭐 영웅들, 뭐 전쟁 참전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안 하겠다. 왜 그래야 봤더니 이분이 기독교인이야. 3대째. 외가 쪽으로. 일본의 기독교인이 0.4%거든요. 제가 지난주 베트남 다녀왔는데 베트남만 해도 1%. 카톨릭이 4%.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다 합쳐봐야 5%밖에 안 돼. 근데 지금 여러분 베트남의 젊은이들 보니까 얼마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지 참 귀해요. 근데 일본은 1%는커녕 0.4%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달라. 자, 자기가 이제 근데 이분의 평소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일본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이분이 제일 이 총리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14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평생에 신조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0.4%밖에 안 되는 일본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부하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은 경계가 있어요. 경계,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을 꽂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냈겠죠, 그죠? 왜? 저도 생각해냈는데 느헤미야도 이 말씀의 기준을 찾았겠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것이 돈이든 식물이든 받지 말라. 20절, 타국인에게 꾸어주면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아도 된다. 참 친절해, 그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가 이자 받지 않고 동족 착취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함께 그들에서 살면 그들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게, 내가 복을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빚지고 흉년에 들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떡하라? 희년째는 그 돌려줘라, 원상복구해줘라, 풀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민장들과 귀족들을 권면했던 것 같아요. 경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냐? 왜 기준 없이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놀렸다 그러잖아요. 비방했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외치지만 뭐 사는 게 보니까 똑같네. 똑같이 동족 착취하고 동족 자기 힘 함부로 쓰고 함부로 남용하고 사는 거 보니까 똑같네. 그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방받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경계, 그 기준,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깊이 생각하고, 또 느헤미야는 언행일치가 됐잖아요. 삶이 일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과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매하겠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와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온 것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원상 회복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게 합니다. 약속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약속에 맹세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 힘이 있으려면 목사를 부르세요. 제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제 귀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그 약속 어기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과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다 더 이상 우리가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말로 되냐? 아니다. 제사장 오라 그래서 그 앞에서 맹세하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죠. 자기 옷자락을 이렇게 터는 거예요. 이렇게 털면서 니들이 만약 지금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옷에서 먼지가 털려나가듯이 너희 목숨, 너의 인생,
너희들의 재산들 다 이게 털려나갈 것이다. 빈터털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읽었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면서 그냥 편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여건이 갖춰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수많은 이 사람의 도전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세 가지 삼중고 얘기하잖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고리대금 모불 하네. 착취하네.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타개합니까? 자기가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아름답게 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맹세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두 다 하나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는 올해 주님 더 붙들어. 근데 승리 이후에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승리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요셉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 세계 열방을 건져내잖아요. 흉년 가운데.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모델이 뭐냐? 느헤미야. 여러분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내 힘을 선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한평생 동안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느헤미야. 그래서 승리 이후에 받은 축복 이후에 귀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왜? 그런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고위관료로서 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막단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력, 문화, 힘, 경제, 그 힘을 아는 사람인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느헤미야가 진짜 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파워고 힘이라는 것,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